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학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 두 번째 시간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베드로가 묻길 세상 일과 만물의 12절 통역자이신 분이시여 알려주소서. 13절 세상의 죄란 대체 무엇입니까? 14절 예수께서 일러 가로되. 15절 죄란 없다. 16절 죄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아니다. 17절 타락한 천성에 따라. 18절 행동할 때. 19절 죄가 생기는 것이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또다시 이들의 고질병인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한 배경을 그들의 척박한 삶의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유목민이었기에 비가 오지 않거나 도적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뒷받침이 없으면 삶을 연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국가 또한 힘이 없었기에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도 삶이 피폐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답은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신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 떠도는 생활을 해야 했기에 그들로서는 태생적 한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조상은 그렇지 않았으면서도 저들과 똑같이 죄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죄의 문제는 유대인들처럼 태생적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서에서는 죄의 문제 또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살면서 짓게 되는 실존적 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가 관여할 것은 원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실존적 죄의 문제는 종교가 나설 일이 아니라 사회의 법이나 도덕, 윤리와 같은 규범들이 적용될 일입니다. 그러나 원죄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죄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굳이 적용해야겠다면 교회 안에서 죄책감 넘치시는 분들만 모여서 많이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즉시 고대인들의 죄 개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개 원신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이 질문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유대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인 동시에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 곧 세상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또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죄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악하기에 힘없는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투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죄에 대한 관념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뭔가 알듯 말듯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와닿지 않는 말일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 특히나 예민한 분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일상을 망칠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이라는 복음이 제대로 먹혀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와 같은 집회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온갖 은혜롭게 들리는 복음성가의 선율과 가사에 심취되어 죄책감과 용서받음에 대한 감정을 건드려 눈물 콧물 펑펑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았다는 안도감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곧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저 감정의 고향이었을 뿐이지요. 이는 마치 보험을 들게 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보험 영업사원은 기본적으로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준비되었나요? 갑자기 들이닥칠 리스크를 회피할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몇 마디 하면 아무 준비 안 된 자신을 돌아보며 까무라칠 지경이지만 태어난 척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보험일 땐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분야가 종교일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든 공포, 두려움은 그 종교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포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루프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어야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에서나 신화가 있고 우리들은 그 신화를 관심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화라고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신화를 신화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21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역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독교는 기득권과 손을 잡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다 본 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제도 기독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15절에서 말합니다. 죄란 없다. 맞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 율법적 해석을 하면서 규정할 죄는 없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서 죄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구절을 그대로 옮겨보면 타락한 천성에 따라 행동할 때 죄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죄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한계였으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절에서 타락한 천성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에게 천국의 열쇠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연달아 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관점을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에 두지 말고 관계성에 두고 이 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되면 죄인이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단지 어떤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무언가 잘했거나 잘못한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이라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개념이나 죄책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뚜렷해집니다.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대로 타락한 천성이 아니라 무심코 한 행위에 상대가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일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심코 한 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인 개념에 묶어두는 이런 방식의 규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타락한 생각에서 나왔든 혹은 무심결에 나왔든 사회 규범을 어긴다면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물론 잘못된 규범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헬라적 해석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으로 죄를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도 사라지고 타락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역이 없으면 맞출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무데나 다 쏘고 다녀도 되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욕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욕망의 문제는 다른 시간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마리아 복음서가 지향하는 것 중에 자유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살펴보았듯이 기존 율법이나 교리에서 그리 크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고대와 현대라는 차이가 있고 유대인과 한국인이라는 차이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정경이라고 부르는 내용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 복음서 두 번째 시간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